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교회들 중 문제가 없는 교회는 과연 있을까요? 겉보기야 다 예쁘장하게 지어졌고 아름답게 꾸며졌지만, 그러나 이 땅의 교회는 언제나 어느 시대나 그 나름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 속에 존재해 있었던 모든 교회의 문제점에는 바로 교회 내의 불법, 교회 내의 타락, 교회의 미성숙 등으로 말미암아 교회들은 상처를 입고 쇠퇴하기도 하고 분열하기도 하였고, 또한 한편 새롭게 부흥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던 거죠. 오늘로 3일째로 살펴보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후서는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지요. 우리는 지난 이틀간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는데요. 그저께는 고린도 교회가 당을 짓는 문제, 그리고 어제는 음행의 문제, 오늘도 역시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또 한 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고린도 교회 하면 문제점이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서를 한마디로 정의를 내린다면 교회의 문제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그런 거울과 같은 책이, 성경이 바로 고린도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의 부정적인 그 면들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고 말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거듭난 성도들이 모인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음란과 부도덕이 당을 짓는 것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으니, 어제 고린도전서 5장 1절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볼까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들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런 음행은, 고린도 교회가 벌였던 음행은요, 이방인들 중에서도 없는 거라고 했죠. 고린도 교회의 음란과 부도덕이 그대로 노출이 되어 이방인들에게조차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고 부르기에는 민망한 모습들이 여기저기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는 겁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 서울 신대원 동기 중에 한 분이 신대원을 마치고 전임 사역지로 갔는데, 정말 이거 말씀드리기에도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담임 목사님과 이 동기 목사님, 그 당시는 전도사님이었죠. 이 동기 전도사님 사모님과 두 분이 바람이 나가지고 두 사람 다 약을 먹고 죽었다는 그 이야기.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와 같은 사건이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로 인해서 이 동기 목사님은 지금도 목회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에 교회는요, 세상이 안 하는 좋은 일을 하는 곳이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요, 세상도 안 하는 짓을 하는 그런 문제가 많은 곳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겉보기는 천사와 같은데 분쟁이 생기면 서로 주도권을 지려고 목숨 걸고 싸우는 곳이 교회이기도 합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가 싸워야 하는 것은 죄와 더불어 싸워야 하고 부도덕과 더불어 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마귀와 더불어 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역사 속의 교회들은요, 죄와 더불어 싸우기보다 자연스럽게 죄에 동화되어 무감각해지는 그런 길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될 대상들과 더불어 이렇게 싸우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교회는 사랑이 많다라는 말보다 교회는 뭐가 많다고요? 말이 많다. 이런 말이 우리 세상에 듣고 있는 교회의 평이 아닐까요? 교회가 말이 많다는 것은
교인들이 말이 많다는 말과 같은 말이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만 모아놓은 곳 같지만 실제 교회는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지상의 교회들은요, 간판은 아무개 교회라고 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교회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산재해 있는지 모릅니다. 가까운 지역의 한 교회도요, 목회자와 장로님과의 분쟁이 지금 수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그로 인해서 말도 못할 정도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세상이 안 하는 일을 해주는 좋은 면도 있지만 세상도 안 하는 악한 일을 하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당 짓는 것과 음행의 문제 이외에도 참 많이 있지만 오늘 큰 의미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공중 예배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장부터 14장에 이르기까지 공중 예배의 문제 가운데는 바로 성찬의 문제와 또 교회 내의 여자들의 문제와 그리고 은사의 문제와 직분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다 그냥 노출되어 있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지요. 그 중에 제가 오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은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은사 중에 또 어떤 것이냐면 바로 방언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들의 표적으로 주어진 방언을 들고 나와서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혔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요, 어떤 큰 어려움이 있었냐면 무질서한 방언의 문제로 이게 교회 내에 민폐를 끼쳤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랑장이라고 불리우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어떤 정의를 내리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13장 앞에 12장 30절 31절을 보면요.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을 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12장, 13장, 14장 이게 계속해서 방언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는가? 오늘 이 8절을 보면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뭐도 패하고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자, 그뿐 아니죠. 바울은 오늘 1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자, 또 2절도 읽어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방언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니죠.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리고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언제라도 참 귀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하지 않은 구제는 별 유익이 없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랑의 동기에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아무 유익
지식도 없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13장 마지막 13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무슨 은사를 받았든지 간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바울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랑장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옥 같은 말씀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 사랑장에서 길게 열거되고 있는 모든 것이 극도로 결핍되어 있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며 자랑 안 하고 교만 안 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 반대의 모습을 보여왔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지 못합니다. 당을 짓습니다. 온유하지 못합니다. 시기합니다. 그리고 자랑합니다. 교만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는 자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실 사랑장에서 길게 열거되는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결핍되고 없는 교회. 자, 여러 교회를 돌아보고 바울이 전도를 하고 편지를 보내는 이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볼 때 왜 이렇게도 안 되나? 왜 이렇게도 안 바뀌나? 아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너무도 많은 상처를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에 이르기까지 방언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불리우는 이 13장의 탄생도요, 방언에 대한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사랑장의 말씀을 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요, 방언 애찬론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바울의 말에 의하면 방언에 관한 칭찬은 별로 없고 부정적인 면, 오죽했으면 3장에 걸쳐 방언을 조목조목 꼭 집어가지고 지적을 했을까 싶을 정도라는 겁니다. 이처럼 방언의 문제로 교회를 어지럽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서 현대 교인들이 다른 은사는 다 마다하고 특별히 방언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 도입하려 하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마무리하면서 꼭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저는 11절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자, 말하는 것, 어린아이와 같은 게 뭡니까? 세 가지.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 그렇게 같다가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무엇을 버렸다고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기 어린아이의 일이 무엇입니까?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이런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버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자, 오늘 이 고린도 전서 13장을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10절도 볼까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 9절도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데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다 피해진다. 자, 오늘 말씀에 뭐라고요?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다 거치고 다 패하고 다 끝이 나지만은요. 그러나 사랑은 그 중에 제일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또 이 편지 가운데서 이 은사의 문제, 사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태반의 문제는 초신자의 문제이기보다는 은사를 받은 사람의 문제일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사랑장을 통해서 바울이 결론을 내리는 이 음성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교회는 말이 많다 이렇게 들리워지는 교회로 우리가 불리워질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세상이 안 하는 좋은 일도 하지만 세상도 안 하는 악한 일도 서슴지 않고 자행하는 곳이 교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더 이상 한국 교회가 지탄받지 않으려면 우리는 말이 많은 어떤 교회가, 그런 성도가 되기보다는 묵묵히 하나님 앞에 오늘 장성한, 믿음의 장성한 사람, 그래서 말하는 것이 장성한 사람, 그래서 깨닫는 것이 장성한 사람, 그래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장성한 사람의 반열에 세워지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것은요, 장성하지 못한 사람들, 자라지 못한 사람들, 믿음이 성장이 멈춘 사람들의 문제가 교회 안에 태반이지 않습니까? 날마다 자라가야 돼. 날마다 알아가야 되고 날마다 깨달아가야 되고, 그래서 말하는 게 달라져야 되고 깨닫는 게 달라져야 되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져야 되고 순종하는 것이 달라지고, 그래서 그럴 때에 예수 믿으면 저렇게 달라지구나,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지 못할 때 예수 믿어도 교회 다녀도 별 수 없구나,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어떤 모습으로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야 할지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 오늘도 기쁨으로 잘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우려하는 것들, 다른 어떤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보다도 유난히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길기도 길고, 원래 또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3번에 걸쳐서 보내졌지만 두 번째 편지는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없고, 고린도 교회는 참 받은 은사도 많지만 하나님 받은 그대로 깨달은 대로 순종이 이어지지 못하고,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교회의 부정적인 모든 면을 다 바라볼 수 있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인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나는 어떤 교회를 지향하고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이 우려했던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며 당짓는 문제, 음행의 문제, 우상 앞에 드려진 음식을 먹는 문제, 여인들의 문제, 방언의 문제, 구제의 문제, 모든 이 문제들, 정말 이 시대의 교회들이 전부 안고 있는, 정말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 구원받은 무리가 모인 이 교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는 반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너무도 극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고린도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할 터인데 예수 믿은 지 수년째 되어도 수십 년이 되어도 우리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고 어린아이가 되어 점점 더 어린아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말씀에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고,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혜에는 어린 아이가 되고 정말 악에는 얼마나 장성한 사람이 되고 말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덕을 세우며 복음을 증거하며 유익을 끼쳐야 할 우리들이 그 반대의 선봉에 있어서 염려거리가 되고,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도리어 교회를 걱정하고 많은 그런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들은 말씀은 많은데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이 말했던 그 어떤 것보다도 우위에 두어야 할 것은 은사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사랑으로 똘똘 뭉쳐져 가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사랑으로 덮어주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나뉘어졌던 모든 것들을 예수 안에서 하나로 묶어주시고 한 곳을 바라보며 하나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임기교회와 대한민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는 하나님 아버지, 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이 집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새 힘 얻기를 간구하오니 주님, 그 약한 가운데서 인간의 의술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길들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도 안 하는 일을